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10년 넘게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퍼블리닝을 스크립처를 하면서 이 아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가장 매력적인 게 이제 숙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쇼 그냥 오세요. 그래서 이제 책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저쇼 북클럽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제 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니까 이걸 한국말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GNM 코리아 재단의 어떻게 보면 시스터 컴퍼니가 한국에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했던 것들이 이제 오디오북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좀 이따 앱을 보여드리겠지만 16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그 전문 성우 분들을 요청을 해서 책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13년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이북 이런 게 처음 막 생기려고 하는 때고, 오디오북은 아예 있지는 않았어요. 크리스천 우리 북들은. 근데, 에이전시나 그 출판사들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책이 팔리겠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책을 사겠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해피하고들 있습니다. 그 출판사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쇼 북클럽. 그냥 오세요 북클럽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합동 사역. 저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오늘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 앞부분 두 챕터를 이제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팀 켈러, 또 톰 라이트, C.S. 루이스, 본 해퍼, 이런 분들의 책을 저희가 오디오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 책들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듣고 어제와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 같이 듣고 읽으면서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네 느끼셨을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쇼 북클럽을 저는 뭐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금요일 날 12시에 1시간 동안 저희가 줌으로 진행하는데 한번 들어와서 다 경험하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메일을 적어주신 분들은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저희가 북클럽을 하는데 참석하시겠다고 다시 리플레이 하는 분께는 이번 주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클럽은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북클럽이에요. 숙제 없이. 예? 뭐 PDF를 보내준 거를. 예. 읽으면서 오디오를 저희가 줌으로 틀면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귤러하게 참석하시는 분, 그 미주에서 참여하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립니다. 정규 회원들께는 하드 카피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이북으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여기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KWMC잖아요. 미국 교회에 관련된 선교사님 나가신 분들이. 근데 이미 KWMA, 그러니까 한국 우리 교계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모임이 이미 한 석 달, 넉 달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북을 보내드려서 지금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우리 KWMC 리더십들과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수요,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연결해서 그런 북클럽들을 만들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작하는 거는 프라이데이 12클럽밖에 없는 건가요? 예. 프라이데이 12, 12시에 예, 재단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요런 컨셉으로 일단 한국어로 북클럽을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제가 리플라이를 드릴 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어떤 책을 시작을 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책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책이 있어서 선물도 해주는데 안 읽죠.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오디오로 만들고 이게 짧은 책들은 한 2시간 반, 뭐 긴 거는 뭐 5시간, 6시간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금요일에 들어오고 하시면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책 읽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예요. 그리고 30분 정도 나누고. 자, 그러면은 5시간, 6시간짜리 책이다. 그러면 그냥 나눠 보시면 돼요. 그럼 2달, 석 달이면 책이 한 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진행하는 북클럽뿐만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북클럽을 해갖고 최소한 1년에 서너 권의 책을 각 북클럽에서 함께 그냥 숙제 없이 부담 없이 와서 그런데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이걸 책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나누면서 또 배우고 굉장히 쉬운 배움이죠. 그렇지만 아까 찰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을 꾸준하게 하셔야 이게 됩니다. 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좋은 책, 읽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여기 150권 있는데 이게 좀 자료가 만들어진 거 오래돼서 지금 여기서 한 10권, 20권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누는 우리 저쇼 북클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나눔의 시간,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금요일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어로 진행하는 모임에서도 항상 주어를 나, I.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실은 그런 게 우리라는 게 배어 있죠. 그런데 나눌 때 내가 여기서 느낀 거, 책에서. 그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ize 하지 말고 내가 배운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특별히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뭘 나눌 때 항상 이게 티칭 모드로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책에서, 그 챕터에서 느낀 거를 짧게 나눌 수 있도록. 요번에 아마 좀 들어와 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주는데. 예.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의 말로 쓰지만 이게 내가 했다는 그런 그 컨텍스트로 나눈다면 뭐 무리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책에 특별히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는 거는 뭐 책은 뭐 유명한 저자지만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디스어그리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그냥 나누는 시간. 여기서 나오지만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시간 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무엇을 배웠다. 그래서 그냥 쉐어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로의 선생이 되는 그러한 북클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험해 볼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제가 테크놀로지는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앱과 웹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이제 02 joshua.co.kr을 하시면 이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글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 이제 보시면 joshua.co.kr 또는 앱에서는 joshua 뭐 북클럽 이렇게 치셔도 돼요. joshua를 치시면 예. 지금 뭐 디바이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란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시고 저는 지금 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게 뜨면 저는 이제 이미 제 아이디로 등록이 돼 있어 이 컴퓨터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북클럽 시작하기 누르면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떠요. 근데 지금 앱이나 웹에서 들어가실 때 심플하게 그냥 거기 이름 하고 그 비밀번호를 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홈에서 들어오셔서 라이브러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카테고리 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신앙 기초, 성장, 신앙과 삶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목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전체가 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여에 대해서는 제한은 있나요? 예? 대여함에 있어서. 예, 대여는 이제 계정을 만드셔서 한 번에 3권까지 대여가 되고, 그거를 반납하면 즉시로 또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맥시멈이 3번. 예, 맥시멈 3권. 기간은 없어요? 예, 기간은 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거기 이제 기간이 뜨긴 뜨는데, 그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운받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 영역별로 들어가 보면 신앙 기초 이렇게 해서 지금 16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찰스 목사 얘기했던 모네포의 성도의 공동사가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진행하는 북클럽에서도 이미 했던 책인데 이런 책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런 책들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책도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쭉 설명한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이 북클럽에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팀 켈러 예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게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지본 진리 같은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 그 새신자 코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병행해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앙 성장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뭐 나를 따르라 이 책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서는 월수금 그 PRS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메일에서 어제 말씀하신 분들께 한국어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영어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엔 거기다 리플라이 좀 해주세요. 영어 정보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어로도 저희가 그 모임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공의 저희가 PRS 전후에 북클럽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영어로도.
그래서 영어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필요한 또 저희가 그 줌 아이디하고 언제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저항과 복종, 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도 저희가 꽤 많은 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기 이제 비유로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하나님 아는 지식, Knowing God, 요게 지금 금요일 날 한국어로 진행하는 그 북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제자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탕구 하나님,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를 잘 설명했는데, 이 책이 처음에, 북클럽 시작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그래서 짧은 160밖에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책들을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그 책들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뭐 기독교이라면 한번 읽어야 될 책인데, 근데 아마도 여기 C.S. 루이스 책 같은 거를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얘기도 들으시고. 근데 끝까지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북클럽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책이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생 질문 같은 경우도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팅켈러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대언자, 그러니까 중보자의 그 내용들이 중간 이후에 굉장히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의 중보 되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책들 저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강한 교수님, 철학자이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 책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이 꽤 많이 저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센터 처치 같은 책들도 지금 목회자들 모임들이 주요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토론토, 그 다음에 LA 쪽, 그 다음에 웨스트 코스트 위쪽, 그 다음에 우리 어디죠? 조지아 이런 데들도 텍사스 다른 도시에 있는데, 목사님 또는 사모님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센터 처치 같은 경우에 지금 토론토에 있는 목회자 그룹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저쇼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찰스 목사님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얘기도, 책도 최근에 이제 올라온 책입니다. 두 가지 책, 칼빈주의 강연과 영역 주권, 이 책. 그리고 여기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또 존 스타트 목사님 책, 그리고 뭐 이재용 목사님 책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필립 얀시 책, 감동을 주는 책이죠. 필립 얀시 책. 그래서 저희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북클럽 하나로 시작했다 5개 북클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리더십과 제가 얘기를 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목사님과 또 시무장로님, 그걸 담당하는 시무장로님하고 협의를 해갖고 책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PRS도 이게 하나가 진행되다가 이제 좋으니까 생기듯이 저희가 토요일날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7시 반에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또 목요일날 낮에,
여자 성도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모임이 있고, 이렇게 모임이 지금 늘어나서 5개 모임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필리피안스 책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만든 시인 팀 켈러 목사님 책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책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책들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그 엘리자베스 에일리엇의 고통을 헛되지 않아요 같은 책은 저희 그 금요일 북클럽에서 진행했는데 6번에 끝낼 수 있는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특별히 팬데믹 때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엘리자베스 에일리엇이 그 선교지에 가서 남편이 뭐 외쳐보지 못하고 그 식인종들한테 그냥 그것도 식인종들이 그 사람들이 식인종인지 알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클럽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가 PRS와 북클럽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숙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책을 좀 봅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좋은 책이 아까 쭉 보셨지만 좋은 어떤 신학적인 틀을 저희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 삶을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에 들어오시면 요번에 그 우리 노인가 제임스 베커 목사님의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배움이 있고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30분 짧지만 보게 되는데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참여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 말씀하시죠.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시는 건가요? 저희 북클럽은? 그러니까 지금 재단 북클럽은 제가 금요일 날 진행을 하면서 거기 지금 코어 그룹이 한 15명이 꾸준히 오세요.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는 약간 다이내믹이 깨질 수는 있지만 항상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제가 초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이라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오셔서 요번 금요일 날은 나누는 시간은 못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북클럽을 진행하시겠다 하면, 제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진행하실 수,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테크놀로지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책을 시작할지,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거는 저희가 좀 초기에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어원 베이스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되죠. 예. 이메일 보내셨다고 다 어저께 드린 거?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요 끝나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포워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책들이 쭉 있는데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지금 170권 정도의 책이 저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S에서 설명을 해도 어제 그 디모데 전후서, 오늘 후서를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구나 느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저희 책을 좀 거기 계신 분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시겠어요? 한 분씩만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이 책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Radical Disciple 그 제자도 이 책을 잘 아실 거예요. 예, 한 권씩 여기 한 권씩 좀 이렇게 전달해서 한 권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한 권씩. 예, 한 권씩만. 죄송하지만 자,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걸 할 때 머릿말도 다 이제 한국말로 진행하는 모임에서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1과 제자도의 1과 보시면 페이지 이제 19페이지가 되겠죠. 불수능. 요게 이제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옆에 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 다 받으셨죠? 예.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1페이지죠. 예, 불수능. 1장 불수능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박스. 역사자의 첫 번째 특성을 나는 불수능이라 이 박스에 있는 걸 읽은 겁니다, 지금. 예, 예. 예. 보지 않다. 예. 그 이유를 그러면 설명하겠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예. 박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급진적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을 나는 불수능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주요한 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율법서, 예언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각각의 이해를 들어보겠다. 먼저 율법서를 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신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급진적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 철저하게 주변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반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부르심이며 타협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섬기려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현대의 풍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네 가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첫째, 다원주의의 도전이다. 다원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주의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며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가 최종적이며 유일하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한낱 우리의 의견일 뿐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순진한 오만이라 비난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원주의 정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극히 겸손해야 하고 개인적인 우월감은 조금도 비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은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며 그분은 한 분이자 유일하신 신인이시다.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며 그분만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탄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없으므로 부활, 오직 그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사르마뉴 대제,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분에게는 경쟁자도 없고 후계자도 없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맞서야 하는 세상에 널리 퍼진 또 다른 풍조는 물질주의다. 물질주의는 단순히 물질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질주의자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아들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물세례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물질세계의 질서를 인정하셨다. 윌리엄 템플이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익혀나가라고 권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덧붙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어서 설명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한 욥의 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 그러므로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현대의 풍조 셋째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윤리적 상대주의 정신이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서구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는다. 상대주의가 우리 문화를 잠식했고 교회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영역은 1960년대 성혁명 이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된 성윤리의 영역이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유대 기독교 윤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던 곳에서는 결혼이란 일부 일처제여야 하며 다른 성과 평생 동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성적 친밀함을 위한 유일한 환경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교회에서조차 진정한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헌신이 빠져버린 혼전 동거가 널리 퍼져 있고 이성 간의 결혼에 대한 합법적 대안으로 동성애 관계가 장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기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다. 혹자는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결혼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의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를 인용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신다. 미국의 유명한 도덕 사회 철학자 아브라함 에델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중요한 첫 책의 제목은 윤리적 판단인데 부제는 윤리학의 과학 사용학이다. 그는 윤리란 결국 자의적인 것이다라고 쓰고 나서 유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시의 일부를 인용한다.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가치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하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급진적인 그리스도인 제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윤리적인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기초다. 그러므로 교회 앞에 놓인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주님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면서 편집하고 조작할 자유가 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모래 위에 세우는 일이다. 그분은 다시 다락방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 문화와 두 가치 체계와 두 기준과 두 생활 방식이 있다. 한쪽에는 우리 주변 세상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급진적인 제자들은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제 현대의 풍조, 그 넷째를 다룰 차례가 되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의 도전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익사한다. 이로부터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나르시시즘이 1970년대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에 편승했다. 셜리 맥클레인은 그 운동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입해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계시한 것을 의도적으로 패러디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자신을 탐구해보라고 말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가르침의 일부는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분명 잘못 생각한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둘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 하나다. 셋째로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인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은 모두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한 것은 모두 부인해야 한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몰입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건전한 명령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랑이 최고인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3세기 스페인 왕의 신하였던 레이몬드 룰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썼다. 사는 것이 사랑한 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인격은 붕괴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사로잡으려는 세상의 주요한 4가지 풍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풍조들 앞에서 우리는 나약하게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멜컴 머거리즈의 말대로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가므로 물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대나 죽은 물고기나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 풍조의 영향을 피하라고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다. 네, 어떠셨어요? 한 2분 정도 지금 읽으신 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성경, 읽고 나눈 것처럼 옆에 계신 분과,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씩 좀 나누는 시간. 먼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읽은 내용, 이런 것을 내가 generalize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런 거를 배웠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계신 분과 나눌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뭐 30초 정도 흘렀으니까 한 1분 30초 후에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책도 좋았지만,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배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혹시 지금 중간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중에 또 Q&A를 하겠지만. 예. 그러면 없으시면 이게 뭐 심플한 거니까. 예, 질문. 예. 근데 제가 잘 책을 대여하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 클럽을 만든 다음에 대여. 클럽을 만들어야 대여가 되죠. 만들어야 돼요. 예. 클럽을 만들고, 예. 클럽을 만들 후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다 프리. 예. 프리로 다운로드. 예. 근데 그 책을 대여를 해서 만약에 구입을 하고 싶어요. 예. 구입은 뭐, 여기 있는 책을 이제, 뭐, 아무나 이렇게 구입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슈아 북클럽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된 경우에, 저희가 레코멘드 한 경우에는 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그게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섬기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죠. 아까 그 목회자들, 또 목회자 사모 모임인 경우에는 뭐 어느 특정 교회에 속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본인이 하시는 사역에 거기에 이제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이걸 하겠다 하는 경우도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천 책들이니까 그렇게 정의할 수. 순에서 하면은 예. 비율이 됩니까? 예, 교회 순회서도 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 저기 순장님.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예. 또, 예. 제가 예전에 이거를 방송을 해서 예. 클럽 가는 가입하고 때 책을 대여할 때 예. 책을 대여할 때 이름. 예, 북클럽 이름을. 제가 따로 이렇게 혼자 만들었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은 프라이데이 조인을 하면 예. 거기서 뭐 무슨 내용으로 가르쳐 그거는 지금 금요일날 모임 조행하시는 거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라고 쇼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임을 만드실 때는 이제 저와 저희 직원이 같이 좀 지원을 해드리죠. 어떤 식으로 책 정하고 하는 것들은. 예? 예, 금요일날 여기 동부 시간은 12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메일 적어주신 분께는 제가 읽는 사이에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예. 줌으로 합니다. 예? 저희가 연세 많은 분이 많아서 예. 이 클럽을 못하고 예. 성경 그런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거는 이제 뭐 책 없이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적인 지원이라 하면 그냥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 예, 권사님 누구 한 명을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께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예. 다 하세요. 그러세요. 저보다 그러면 그 PRS는 저희가 있는 거 알려드린 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다 벌써 다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이과를 끝나고 나서 또 쉐어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요거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짧은 책 2과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과를 저희가 또 듣고 한번 또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줌으로.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과, 성숙, 성숙이 아니죠? 닮음. 제2장 닮음. 요것도 약 한 15분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35페이지. (2장) 닮음. (2007년 4월) 나는 86번째 생일을 기념하면서 공적 사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의 강연 요청을 모두 사양했지만 그해 7월에 열릴 퇴직 사경회의 강연은 이미 계획을 잡아둔 터였다. 이번 장은 그 마지막 강연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를, 그리고 내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중요한 질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유명한 문구를 알고 있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5단어로 된 더 짧은 문구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의 끝이 가까워 오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살펴본 다음, 둘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을 제시하고, 셋째로 실제적인 결론을 끌어내려 한다. 성경적 기초. 이것은 어떤 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한 본문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기초를 다질 것이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이다.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타락으로 인해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둘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혹은 비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혹은 바뀌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서의 사역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셋째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자신과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15세기 초에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수십만의 편집본과 번역본이 출판된 이 책은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일 것이다. 이 책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들로 제목을 정한 이 책이 이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모르면서 또 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안다. 사실 더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세 관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같은 목적으로 한데 묶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성경적 기초를 세웠으므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본보기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려 한다. 그에 앞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 요한일서 2장 6절을 언급하고 싶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본.
우리는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금세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성육신은 분명 유일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의 예수로 인성을 입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며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위대한 겸손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제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섬김의 삶으로 옮겨온다.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으로 함께 가보자. 저녁 식사 도중 그분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일을 마치신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오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찬 때 세족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시 문화에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문화에서 어떤 하찮고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바울은 썼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분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성육하신 그리스도,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서의 같은 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강권한다.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한다. 베드로전서는 그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암시한다. 그 서신은 핍박이 시작됐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역시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이러한 부르심은 여러 문화에서 박해가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 점점 더 적절한 명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는 단순히 요한복음판 대위임령이 아니다. 이는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유사한 것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핵심 어구는 세상에 보내었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마이클 램지 주교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다. 우리가 나가서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질문자들의 질문 속으로, 길을 잃은 이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하고 그 신앙을 권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성육신적 선교가 의미하는 바다. 진정한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를 닮아가야 한다. 3가지 실제적인 결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본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3가지 실제적인 결과로 결론을 지으려 한다. 고난의 신비. 물론 고난은 그 자체로 방대한 주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8절과 8장 29절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8장 29절에 따르면 그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도전.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몇 다른 이유가 있지만 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좀 불토는 통찰력 있는 작은 책,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썼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말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며 개념이 아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전달된다.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 지금까지의 소통을 위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디 목사의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성령의 내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고 난다. 내게 햄릿이나 니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지금 또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쇼 북클럽, 저쇼 형태로 북클럽을 구성하실 때 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두 캐터고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머징 처치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100명 이하면서 또 풀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페이드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만 계신 경우에 저희가 그런 교회는 주로 이제 목사님이 모임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저희가 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님, 그리고 그 캐터고리를 벗어나는 교회에는 저희가 5불씩을 받고, 책 한 권에 5불씩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체크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돈이 뭐 필요해서가 아니고 어떤 책임감을 좀 드리고, 그래서 좀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정책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은 교회가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알려드렸지만 저와 우리 찰스 K 목사님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메일 적어주셨는데, 제가 금요일 안내 모임, 그거는 뭐 계속해서 그 모임을 꼭 오셔라가 아니고 쇼케이스로 와서 한번 보셔라.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챌린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있으면.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체인지, 그리고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결심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금요일날 진행되는 한국어 모임이 한번 오셔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커리지를, 매주 금요일날 동일한 걸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분들께 책을 보내드리고, 이 이메일 받으신 분들께서 저한테 리플라이 하시면 요번 주 한 2주분에 해당하는 그 책 내용을 PDF 파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 바라기는 그렇게 경험을 한두 번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교회 현장에서 이런 북클럽들이 생기기를 저희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으세요? 이 좋은 책. 너무 좋아요. 예. 사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가셨지만 대부분의 책은 이분이 설교하시고 설명하신 내용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그 내용을 굉장히 또 정제해서 여기다 담았기 때문에 더 엑기스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게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teaching과 preaching인데 어떻게 보면 책은 teaching과 preaching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모임을 계속한다면 좋은 teaching과 preaching을, 물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